저번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조금 못한 게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추가로 할까 싶어요. 삼위일체 중에 여호와 하나님, 사해체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받들지 말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짓으로 받드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성경으로 보면, 개역개정으로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망령되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은 신명기하고 이 출애굽기 20장 7절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여호와 부른다는 그런 것을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 그래서 거기 망령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을 압니까? 망령되게 부르는 거는 뭘 하는지 알아야 그걸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성경을 좀 더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행위를 해라 마라 이런 데 집중을 또 하는데, 구약에서는 율법,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에서 뭐 많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그런데 모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그것은 격가지고 본질은 이런 것들이 본질이에요. 망령되이 안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령된다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원어 성경으로 보면 거짓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되게 부른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른다 이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망령되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거짓은 진리와 반대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이죠. 참이냐 거짓이냐. 이 참은 진리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이에요. 그것도 좀 말이 어려워요. 거짓말한다. 그것의 본질은 마음과 입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과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거짓이에요. 말이나 행위가 내 마음하고 본질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죠. 오늘도 교회에 가서 거룩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렇다는 것은 그 진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시간만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은 지 맘대로 살면서 남 보는 앞에서나 교회당 안에 딱 가면 완전히 헷가닥 바뀌는 거. 그 이야기예요,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죄가 있다, 분명히 그것은 큰 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망령되인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꼴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 다 빼버리고 못 부르게. 신명기 5장 11절 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받들지 말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짓으로 받드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죠. 자기의 삶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와 말의 일치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긋나면 그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십계명의 두 번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고, 신명기 마찬가지로 5장 11절도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니까 이걸 아버지 이름 안 불러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의 범절 쪽으로. 하나님은 그 예의 범절 이런 거 따지지 않는 분이에요. 사랑에서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인데 예의 따지면서 하면은 그게 우스운 거죠. 옛날에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왕과 왕비는 사랑이 잘 될까요?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남편 보고 전하 하면서 웃기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의 신부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걸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실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명령하셔요.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여기 이름을 부르고 자랑해래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선교라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여 가라사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쭉 사역을 보면 결국은 이 말씀을 실행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한 것. 시편 113편 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너희는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는 유일한 조건이 한 개가 있어요. 그분을 기뻐할 때. 그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한량없이 기쁠 때는 무조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는 기쁨이 솟아나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끝없는 기쁨이 솟아나려면 그분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는 기쁨이 안 나와요. 의무감이 나오지. 오직 완벽한 기쁨은 완벽한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결혼생활 처음 딱 결혼했을 때는 엄청 생활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온통.
그때는 남편하고 결혼을 언제 했으니까 엄청 사랑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있는 만큼 내 삶이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만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방이 딱 보니까 요거 완전 양아치야. 결혼 딱 해놓고 보니까 돈 때문에 결혼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양아치야. 그럼 돈은 있더라도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삶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돈은 있을지 몰라도. 삶 속에서의 기쁨은 유일하게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시편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라 이래 할 때는 그게 의무가 아닌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찬양이 의무로 나옵니까? 입은 찬양할지 몰라도 속은 별로죠.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고요. 찬양대에서 거룩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겠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찬양대가 울려 퍼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과연 어떤 기쁨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뭔 마음을 원하시느냐? 시편 116편 13절 여호와 이름과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도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이 기뻐서,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서 나오는 환성이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구원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거꾸로 낳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싹 다 없애버려서 무서운 업무죠. 이사야서 12장 4절 또 그 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언급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뭘 같이 해야 되느냐?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같이 밝혀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 우리 가족 관계부라든지 뭐 호적등본 띄면 관계가 나오잖아요. 누구 손자고 누구 아들이고 내 아들은 또 누구 이렇게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유 없지 않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신 거거든요. 이유가 있다고. 무슨 이유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요. 첫째로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요사이 뭐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으면 누구 간을 좀 띄갖고 뭐 수술도 하고 콩팥도 한 개 띄주고 뭐 그렇게 하더만. 그런데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 내 때문에 콩팥한 게 잊을래? 이러면 딴 말 같죠?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음을 택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겠다고. 무슨 관계냐는 거죠. 그 관계를 모르면서,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참 부모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 살은 그것을 만회하시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본질적인 게 싹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논해가지고는 별 진짜 의미 없는 그런 부분 아닌가. 또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또 그렇게 해놔버렸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주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주인. 주인, 세상에 쎄고 센 게 주인이에요. 스바냐 3장 9절. 그때에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데 이름도 안 부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이 보이지도 않는데 섬긴다는데 누굴 섬기는 거예요?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나무를 섬기는 거예요? 니무롯을 섬기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길 때는 분명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 처음부터 주님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어떤 사람을 이름을 부를 때도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고 이름을 부른 거하고 여러 그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를 부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해져요. 성경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들을 몇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여드렸지만 성경에 처음부터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의 대상을, 내가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대상의 이름을 분명히 불러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백이 있는데 이름은 빼버리고 고백하면 이상하죠. 스가랴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언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검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이름을 불러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 왕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저희 왕이십니다.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해야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 고백 없이 백성 안 된다. 지금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같으신 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갈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라는 단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라. 이게 자기 백성을 찾는 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도 마찬가지. 내 백성을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12절. 이 말씀도 상당히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신성모독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개역개정 같은 경우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욕되게. 이런 단어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욕된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 단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모독한다. 그러면 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신성모독하지 말라 했는데 신성모독 하는 거는 뭐고 안 하는 거는 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고 어떻게 안 하는 게 신성모독 안 하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는 이거 말 들으면 우리가 저 새끼 이런 형태로 욕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개자석, 이놈 그런 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말씀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욕 안 할 거고 아는 사람은 알아서 욕 안 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를 그런 걸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신성모독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아니다 하는 그것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모독하고 욕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용납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신성모독하는 것은 절대 용서 못 받는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하니까 죄를 사해 주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너를 하나님으로 하는데 너 완전 신성모독이네.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왜? 죄사함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걸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딱 그거 말씀.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래서 신성모독은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제우스도 있다 하는데 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쉬워. 그거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은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면 다 된다. 본인이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믿으면 이렇게 되죠. 나를 믿으면. 뭘 믿는데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구약에서 그 이름을 싹 빼버리니까 믿음이 참 오기가 너무 8개 6,000개를 넣어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만 6,000개를 넣어놨었는데 5,992개는 빼버리고 8개만 딱 나눈 거예요. 그럼 8개는 찾지 않으면 못 찾아. 대부분 사람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여호와가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어. 평생 교회 다녀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레위기서 18장 21절. 너는 결코 네 씨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신성모독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대칭해놨죠. 그래서 여기도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무조건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우상이 육신이잖아요. 자기의 육신을 갈고 닦고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신성모독. 그래서 구약에서 신성모독을 방금 몇 가지 찾아봤는데 진짜 신약에서 실체를 한번 보자고. 신성모독의 실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마태복음 9장 2절.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거는 사실은 기운을 내고가 네 죄들을 용서받고 기운을 차리라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그래요.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라는 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분인지 아닌 분인지 그것도 애매해. 누가 용서를 해주고 누가 용서를 받는 건지 뚜렷하지가 않아. 네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네 죄 용서됐다. 내가 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간편한 거잖아요. 그래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 하니까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속으로 했대.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도다 하니. 그래서 뒤에 쭉 보면 죄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는데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냐? 죄 사해 주게? 이렇게 해가지고 신성모독을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들을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신성모독은 서기관들이 한 거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걸 자기가 내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 이 말씀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러기를 내 범법들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지금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어버리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내므로 어렵게 되라. 여기 나라고 적히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9장에서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 7절이에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여기 이 사람으로 표현된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것이 신성모독이다.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거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신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걸 계속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네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여기 똑같은 신성모독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자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본질은 바로 이 문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시다.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을 안 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바울 사도가 뭘 선포했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어렵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도행전 2장 21절. 그거 보시기 전에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여호와께서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면서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은 요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엘서가 사도행전에 구원받는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적은 게 요엘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를 대할란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요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요엘서에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 하면서 예수야 그거가 이름 부르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기뻐하고 그 내용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근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주 예수야 하루 종일 고집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6장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대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 앞절이죠. 6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본인이 네가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네가 말했다. 그리고 한 개 더 일러줄 거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내가 권능의 우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성령 강림이에요. 여기에 64절에 말씀하신 요 모습이 성령 강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이상한 때에 재림이라고 해갖고 하는 거기에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지만 누가복음 22장 65절. 그분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며 그분께 물어 이르되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다른 많은 것들로 그분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네가 하나님 아닌데 왜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걸로 계속
정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달한 이유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본질은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본인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달아버린 거예요. 내가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의 실제 말씀이에요.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국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벌써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때도 이야기하셨고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이 언제냐? 어떤 상태냐?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 재림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에게 짓는 모든 죄와 모독은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마귀 영이 들렸던지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영에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었잖아요. 그 성령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고 그래요. 나에게도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 귀신 써 있어, 마귀 써 있어 이렇게 하면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을 보고 마귀 써 있다 이러면 그것도 신성모독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8절에 사람의 아들에게 짓는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는다. 여기는 신성이라는 말을 뺐어요. 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사람이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를 짓든 어떤 욕을 하든 뭘 하든 폄하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는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용서 안 되는 죄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다. 부정한 영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진짜 신성모독으로서 용서 못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너 완전히 돼지같이 생겼네. 너 소나 돼지네. 이렇게 해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성 문제를, 신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게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아까 대제사장이 옷 찢고 할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신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뭘 해도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데 그 신성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고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저지른 모든 종류의 죄와 모독은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다. 여기 보면 사람은 누구겠느냐? 예수님의 육신, 그리고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 인간 대 인간,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의 자신에게 저지른 어떤 그러한 것들은 용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절대 용서 못 받는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신성을 부정하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말로 하면. 신성모독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 근데 여기 보면 신성모독의 본질적인 거 쭉 나와요. 어떻게 신성모독하는지.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들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뭐겠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그게 신성모독하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여기 많잖아요. 이만희든 뭐 이상한 존재들.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은 지가 그리스도의 반열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자들. 그것들이에요, 여기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요 요한계시록 13년에 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2절 내가 본 그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그것들아. 비스트, 짐승.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면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 이 짐승을 왜 사람들이 따르느냐? 권능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특출한 거야.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따를 거 아니에요. 같으면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 그러니까 따르니까 얼씨구나하고 점점 더 높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지가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해요. 그게 짐승이에요, 여기.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요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사탄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인간인데 신처럼 자기의 특별한 권능이 있으니까. 그런 자 많죠. 분명히 인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처럼 행동하시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긴 거죠. 저게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겠네요.
4절 그들이 그 짐승에게 그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인간들 중에도 현재 참 많은 수의 인간이 내가 그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하죠. 5절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여기 이 계시록에서 신성모독은 여호와는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6절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가는 모든 자들을 모독하더라. 계시록에서 나오는 신성모독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그리스도처럼 질을 높이는 자가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장 계시록 17장 3절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종식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13장에 나온 그 짐승이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모습인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찬 지금 이 예배의 형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여자는 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하늘의 것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결국은 육신을 섬기는 인간의 자연적인 인간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곧 신성모독의 본질이다. 육신을 섬기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